샬롬 출애굽기 강의 쉬운 7번째 우리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하늘을 세웠던 것처럼 이 시대도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 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아멘.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6장 32절로 36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번 듣고 내 마음판에 새겼다 라고만 하지 말고 두고두고 꺼내서 볼 수 있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왜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기록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을 찬양해서 시를 썼죠. 시편입니다. 시편을 씁니다. 시를 쓰죠. 그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러자 모세 누나인 미리암이 그 모세가 쓴 찬양의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죠. 그래서 그 노래와 더불어 춤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여인들이 함께 나와 소고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 모세의 노래, 시에 맞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손 대대에 그 노래와 춤을 전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홍해의 기적을 자손들에게 춤과 노래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강강수월래를 외치며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어려울 때마다 서로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외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고 힘을 서로 모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의 기적, 모세의 노래를 찬양으로 만들어 춤을 추면서 지금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찬양하면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정말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없이 외쳤던 그 찬양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이 오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소서. 찬양은 그런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찬양함으로 나를 다독이는 거죠.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기록하고 남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바라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 내려주신 만나도 그것입니다. 특별히 보관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지시하셨어요. 특별히 보관해라. 오멜에 채워서 보관해라. 왜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바라며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기억돼야만 했죠. 왜냐하면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만나 볼 때마다, 만나가 된 그 망아리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이상을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하셨지. 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지.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금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니까 만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그렇게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을 때까지, 가나안 지경에 이를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공급되었습니다. 만나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신령한 식물로 표현되고 있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 또한 만나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뭐냐?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40년이 끝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주님을 먹는 자는 영생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만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이 사탄을 대적하면서 떡을 만들려고 그럴 때 돌덩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먹고 살아야 하는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 이게 뭡니까 여러분? 네?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답니다. 그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요?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령의 위로. 하지만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즉 만나는 거두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수고해 와야 돼. 거두어 드려야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매일 가서 아침에 나가서 일용할 양식 하루치만 만나를 거두어 드리라고.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몫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 거두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또 두 번째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 때나 만나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침에 내렸다가 해가 뜨면 없어져요. 그 시간에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게을러서도 안 돼요. 내일 일을 내일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랬어. 내일 미루어서도 안 돼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해야 돼요. 왜? 기회를 놓치면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만나는 그런 것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거두어들인 만나는요, 쌓아두면 안 돼요. 그냥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바로 먹어야 돼요. 즉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쌓아둘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한 번에 왕창 받고 몇 년 동안 쉬고 아닙니다. 그렇죠? 아시죠? 주님의 은혜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하지만 다시 굶주렸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대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다수의 죄가 무엇인지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네 가지를 지적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다수의 죄 네 가지. 첫째,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음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한 죄.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원망한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를 보관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꺼내서 생각하십시오. 내가 시험에 들려고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나올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첫사랑, 은혜의 순간을 꺼내서 찾아내서 생각하며 그런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성실하게 거두어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은, 믿음으로 먹는 자들은 결코 굶주리지 않습니다. 다시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영원히 기뻐하실 것이며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들, 즉 만나가 든 금 항아리, 그것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주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우상 숭배 유혹을 이기고 성적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시험코자 하는 마음 이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으로 영원한 승리하시기 생명을 주신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중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 인간의 죄가 관영한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불순종과 사랑, 술 취함과 가라, 인간의 교만한 마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새 사람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순종과 가라, 가정의 파괴와 온갖 부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